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성도는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 이제 선택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충만함에 마음을 바꾸어 그 방향에 설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미미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거대 제국인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겁니다. 환난과 핍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본문에서 말하는 바람과 불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자녀 삼음의 그 은혜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성령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교회도요,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서로 헤어짐이 있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들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심히 다투며 갈라섰어요. 초대 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감으로 인하여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나? 먼저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요,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실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스스로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니 그때 세례받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와보라, 와보라 전도하였고, 그때 모인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는 사도의 행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되 적당한 믿음 가운데에 그저 거하여 있고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기사와 표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44절,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 통용하며 썼어요. 여기에 더하여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죠.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어요. 함께 했어요.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셔요? 그것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목장에 우리 집사님이 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참으로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누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기도하는 본인이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누가 기쁠까요? 전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전도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 기쁨은 전도하는 사람이 기쁩니다.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요. 놀랍죠? 그런 것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참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데 앞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관대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았다.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의 소유까지 팔았을까? 그것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구제와 선교를 앞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1억이 있는데 그 1억으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니? 아이들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예, 선생님, 예,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그렇게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니? 예, 할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10,000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 10,000원을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1,000원이 있어. 너희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철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묻는 겁니다. 철수야, 너 1억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하고 100만 원도 할 수 있다고 10,000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1,000원은 왜 대답을 못하니?
그러니까 철수가 하는 이야기, 사실요 저 주머니에 1,000원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말을 한다. 신앙이요 돈이 말을 한대요. 자신에게는 너무도 후하게 관대하게 쓰고 그렇게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너무 관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해요. 돈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돈이 뭔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도 돈이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헌금은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 그걸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해요. 참 그런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헌금 생활을 대부분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 부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바로 그런 헌신적인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헌신하였습니다.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자, 초대교회 또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냐면 즐겁게 예배하는 교회, 행복하게 예배하는 교회,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미하였다. 여러분, 예배하는 생활이 즐겁습니까? 즐거우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한 주 예배를 빠지면요, 그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 없어요. 새벽 예배 매일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그날 어떻게 하다 깜빡해서 새벽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어이구 내가 뭘 그래서 이 새벽 예배 그 시간을 못 지켰던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하는 행복이 있어요.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 베푸셔요. 우리 주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 받으시는 분이셔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영혼이 안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그 기쁨은요, 그냥 내가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걸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그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넘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돼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47절 한 구절 남았습니다. 자,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목적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요, 영혼 구원하기를 얼마나 참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줘서, 야, 네가 조그만 인색하게 네 마음이 고만큼이 너 요만큼만 받아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고 그냥 아들 예수를 그냥 보내주시면서, 내가 아들을 보내주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게 보시겠어요? 모든 거 다 내어주셨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부탁한 거 아니고요, 주님이 사정한 것 아니고요, 명령하셨어요. 명령. 너희는 가라.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요. 그런데요, 주님이 다 구원하시고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닌가?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되 우리가 할 것이 없지 않는가? 오늘 이렇게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라 하였어요. 교회의 본부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지키게 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계셔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셔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며 교회에 나오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심령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